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를 낳고. 아멘. 역대상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네. 자,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죠. 아미나답과 암미나답. 네, 두 사람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아미나답, 암미나답이 같은 사람인데 이제 신약에서의 그 헬라어 발음과 구약에서 히브리어 발음이 약간 달라서 발음이 이렇게 조금 다른 거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 뜻은 아미나답의 뜻은 나의 거룩한 혹은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 440년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나답과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 광야 생활의 1세대가 되죠. 그 아미나답이 그 자손을 낳았는데 아들은 나손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죠. 지지난주에 공부했죠. 나손이고 딸은 엘리세바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세바가 아론의 아내가 됩니다. 아론은 누구죠? 예, 모세의 형이죠. 예. 이렇게 빨리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게 가계도가 조금 연결이 되셔야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오늘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아미나답 혹은 암미나답 생소한 이름이죠. 예, 이게 없는 이유가요. 우리가 잘 이렇게 선지식이 별로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 성경 구절에 이 족보의 이야기만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출애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 생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역대상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선지식으로 알아야 될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가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자, 여기 보면 그 헤스론이 누구를 낳았어요? 람을 낳았고 람은 누구를 낳았어요?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누구를 낳았어요? 나손을 낳았습니다. 가계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미나답과 나손은 알겠는데 람과 헤스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46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까지. 애굽으로 내려간 언제예요? 애굽으로 언제 갔어요? 예. 요셉 때 요셉이 먼저 갔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 뒤에 이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이제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데 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은 누구냐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루벤의 아들 한옥, 발루와 헤스론, 갈미. 누가 나와요 이제? 헤스론이 나오죠. 시므엘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호가 이 사람들과 또 쭉 있고 레위 아들들은 쭉 있는데 유다의 아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엘과 오나는 가나안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기 전에?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죽고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과 이제 하물이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헤스론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국.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다행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곱과 함께 이주한 가족이 대략 성경에 보면 70명 정도 이주했다고 나옵니다. 70명 정도가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전에 살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무엇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어요. 왜 갔어요? 누가 거기 먼저 살고 있었어요? 요셉. 네,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초청을 했죠. 아버지를 가족들과 함께 다 초청을 해서 이제 그곳에 살게 되었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족보가 헤스론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비나답이 나와요. 헤스론 아들 아비나답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야곱과 함께 이주한 가족이 7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대략 한 430년 정도 했는데 중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빠지지. 없어요. 중간에 사람이 없어요. 430년 동안에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2주를 430년 동안 이주를 430년 동안은 아니고 이주는 여기 이미 했고. 애국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애국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근데 왜 이름이 빠졌을까요? 그때 노예 생활하는 진짜 사람이 싫은 거 어떤 같은데. 그 명성이 나옵니까? 모세가 나올 때까지는 다 지어 살았는데. 아, 굉장히 접근은 대단히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접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예 생활 하던 동안에 이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노예 생활 하는 동안에 기록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것도 있죠.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영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부분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예들의 역사를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그리고 노예들은 뭐예요? 글 공부를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430년 동안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크게 없었죠. 고생 좀 해라. 나중에 그래야 너를 알리라. 한번 죽어봐라. 그래야 죽어봐라? 내가 주는 것이 귀한 줄 알리라. 아, 예. 그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죠. 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이 기간 동안에 기록이 없느냐면요, 이들이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우리가 이제 파라오라고 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바로라고 나오죠. 이 바로는 뭐예요? 신이에요. 그들에게는 신이에요. 태양신. 신. 바로의 아들들이 그 바로 계속 왕은 계속 바로라고 부르거든요. 태양신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누구의 노예로 살아요? 파라오 이방신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파라오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43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붕 뛰고 바로 이제 아미나답이라는 출애굽할 때 사람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가끔 얘가
컴퓨터도 좀 실락하나. 그러게요. 예. 갖고 안 도와줄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죠.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렇게 경계선이 좀 희미한데,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집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쪽에 있어요.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고센 지방 가서 살았어요. 이쪽으로 가서 살았어요. 갈 때 이렇게 갔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왜 그랬다고요? 그냥 이렇게 가면 훨씬 가깝잖아요. 길도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가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죠. 훈련시키시는 기간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센 지방,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의 노예로 살았다고요? 파라오의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에 누구를 빼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광야 생활 이 삥삥삥삥삥 돌아서 가는 동안 40년 동안에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미나답 세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생겼어요?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아미나답의 인생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그때 당시의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개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미나답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신분이 해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분이 해방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셨대요. 업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알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를 내가 보았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업어서
네. 그 연애할 때 혹시 와이프들을 업어줘 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만 해보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해보신 것 같습니다. 애들이 길거리 걷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업어달라 그러죠. 예, 업어달라 그러죠. 옛날에 많이 업어줬어. 아니면 목마라고 했어요. 아니면 목마. 하여튼, 업어주죠. 왜 업어줘요? 힘드니까. 애들이 힘들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업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셨어요? 업어가지고 데리고 나오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그곳에서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뮤지컬 보셨나요? 저도 이 뮤지컬을 보진 않았어요. 이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집트에서 힘들고 고되게 살았는지를 그들이 뮤지컬로 만들었던 노래죠. 평소 뮤지컬 안 보시죠? 뮤지컬 한번 보시죠.
우리도 좀 박수를 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이제 나라를 말하고요. 이제 히브리는 그들의 민족을 뜻하죠. 예, 여러분 뭐 이런 거 이제 뭐 가끔 한 번씩 보시니까 막 감동 막 밀려오죠. 별로 전혀 관심 없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억압과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이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피라미드 발굴하는 사람들이 이제 피라미드를 발굴하다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상형문자로 피라미드 안에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거기 이제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도 적혀 있고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도 그 피라미드 안에서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된 사실들인 거죠. 성경에도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던 거예요. 자, 그들의 신분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순간 그들은 이제 어떤 신분입니까? 자유인이 된 겁니다. 자유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과 주님을 믿고 나은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제 죄에서는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 놓여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벽돌을 만들거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만드는 그런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에서 놓여서 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진짜. 죄를 짓죠. 그럼 여러분 죄의 노예인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의 종에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죄를 받지. 그렇죠. 맞습니다. 더 이상 그 죄로 인해 너희 자신에게든 아니면 서로에게든 뭐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왜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니까? 그렇죠. 다 사해지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옥 갈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살 필요가 없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의 멍에를 더 이상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런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죄에 대한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으니까 죄의 문제로 지옥 가지 않으니까 이제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래도 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 아까 19장 4절 읽었는데 19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민족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면? 언약과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주일날만 되면 교회 꼬박꼬박 가면서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그 동안엔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전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우리가 아까 봤던 지도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빙빙빙빙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러면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 가보셨나요? 이 광야에 가보셨어요? 전 아직 못 가봤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활은 해봤지. 광야 같은 생활을 해보셨습니다. 일단 시적인 표현인데. 그러면 우리가 저 광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거쳐갔던 이 광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보면 되게 괜찮은, 되게 낭만적으로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해가 뜨면 저런 땅입니다. 거기서 40년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실자체가 없죠. 그곳에서 그들이 40년 동안에 그렇게 보내면서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낮에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밤에 불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야 언제쯤 한 2, 3일쯤 있다가 이사 갈 거니까 텐트 미리 걷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이사 갈 준비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한 사람은 계속 밖에 쳐다보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집 싸! 빨리 싸! 그래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졸려 죽겠네. 자다가 자는 동안에 누군가는 계속 불기둥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불기둥을 계속 저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쳐다보고 있다가 움직이면 야 짐 싸!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을 몇 년? 40년이나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움직이면 여러분 순종하고 움직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한데 지금은 너무 바쁜데 저 내일 가면 안 될까요? 1년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몇 년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나 가기 싫은데요. 꼭 그 길로 가야 하나요? 이쪽 길이 더 편한 것 같은데요. 이쪽 길이 훨씬 더 가까운데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꼭 내가 저 길로 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빠른 길로 가는데, 이 편한 길로 가는데, 나는 왜 굳이 이렇게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을 왜 꼭 이리 가야 합니까? 하나님, 구름기둥을 저쪽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제발 편한 길로, 어려움이 없는 길로, 고난이 없는 길로, 고통이 없는 길로, 평평한 길로, 평안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른 기도인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옮기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쫄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같이 함께 출애굽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5절 말씀만 같이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는 날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먼저 여기까지만 읽고, 자,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고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말도 안 듣고 언약도 안 지키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죄 사함을 얻어서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아멘 못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죄의 백성으로,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자꾸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과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정말 영접하고 나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으실까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문을 항상 던져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또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 또 똑같이 시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